자, 오늘 사도행전은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먼저 볼게요. 오늘은 좀 짧기는 한데요. 7절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고요.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처음이시며 또 나중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특강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사도행전 곧 성령행전이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 보내주신 성령이 오신 제자들이 하는 그 일, 즉 성령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그때의 그 상황과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들이 2장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한 배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니까 표면적인 느낌으로 딱 들으면 제자들도 성전에 날마다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꼭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서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본 것이지만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기를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즉 예수님이 죽어도 음부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또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죽으면 육신이 썩잖아요. 근데 육신이 썩지 않는다는 말은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죽지 않고 승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럼 이제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할 것을 다윗이 얘기를 했고, 이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와 다른 11사도들과 여기 성도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말에는 무엇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육신으로 다시 살리신 것과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리신 하이와 하야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들어 올리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기 전이지만 보셨다라는 것이고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너는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아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무조건 그냥 마음에 찔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림을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씨 형제들아. 벌써 이제 얘기 달라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진 않은 사람이면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형제들아, 그럼 이씨가 빠졌잖아요. 그럼 번역을 한 놈이 뭐라는 거예요? 번역을 한 사람이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이씨 형제들아. 그러면 이 형제들이 뭐냐면 이씨,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그냥 어쩌면 좋을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잘못됨을 다 고칠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했죠. 회개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여서 의로워지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다시 살면 뭐예요? 죄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가 오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똑같잖아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보내줄게 기다려.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뭘 줬다? 성령을 선물로 줬다라고 그러죠. 자,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고 여러 로고스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구부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부러진 세대는 뭐라 했어요? 이 길이 우리가 똑바른 길이면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건 뭐예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구부러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구부러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세대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구부러진 세대에서 어떻게? 정도로 들어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두움, 곧 흑암에서 자유하고 세상 감옥집에서 갇힌 상태에서 해방되고 눈이 먼 소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유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41절인데요. 그 말을 받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제 우리말에는 제자의 수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같은 제자가 3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 원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확실하게 그의 그 로고스를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니까 그날에 더했어요. 뭘 더했어요? 뇌피시들을 3천이나 더했어요. 이 마치 거의 3천이다 이런 말인데요. 3천이라는 말은 3천, 이게 물론 이제 3천이라는 말은 뚜리라는 단어와 다우전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는 게 이제 스트롱 코드 5153인데요. 트리스 킬리안이라고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의 로고스를 받은 이제 이 받았다라는 말은 이 아포와 그 다음에 엑솔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엑솔코마이는 라카흐의 번역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포 엑셀코마이는 이제 그냥 이 람바노 즉 라카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의 로고스를 베드로가 다바로 말씀을 말을 했으니까 그거를 받았어요. 그거를 받은 사람이 다바로를 취한 사람이 침례를 받아서 네피시가 그 침례가 그러니까 네피시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3천이나 더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3천이라는 말은 트리스 킬리안이라는 말인데요. 세 트리스라는 말과 그 이제 트리스는 샬롯이를 말하고요. 천은 킬리온이라는 말인데 킬리온은 알레프예요. 알레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을 주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 4라는 말은 3, 4대 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 번째와 네 번째까지나.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천년왕국 때고 네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때까지. 자, 이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3,000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3,000명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말씀이 완전하게 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42절인데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는데요. 우선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단어는 없어요. 자, 이제 그런데 뭐였다라는 뜻인데요. 굳세게 강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강하게 했다라는 말은 하자크,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하자크라는 말은 야곱이 그 이제 죽기 전에 침상에 누워 있다가 누군가 너 아들 요셉이 왔다라고 하니까 침상에 하자크하여 앉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힘을 내서 강하게 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하자크 했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강하고 이 굳세게 단단하게 했냐 이 말은 가르침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이요? 사도들의 가르침, 보낸 사람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무슨 교제냐? 떡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 파괴라고 했는데 여기 깨트리다,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제는 뭐라 그랬죠? 코이노니아. 그리고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그리고 이게 참 기도를 자기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 큰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꼭 아버지요 이걸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게 하는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아뢰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빌어서 주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 아니라면 주님 이거 주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왜? 달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잖아요. 그건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달래는 거 그거 기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뭘 이렇게 달래?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갖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기도한 거예요. 왜 나는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참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게 아니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면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냥 베드로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가르침이에요. 떡을 떼는 코이노니아를 하고 그 떡을 뗀다라는 말은 뭐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곧 떡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야. 그거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여러분들이 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코이노니아는 아마 아닐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기도로 더욱 강하게 하였다. 강하게 하였다라는 말인데. 이 혹이 야고보에게 구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라는 게 이게 하자크예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는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떡을 떼며 교제를 하고 기도하여 강하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왜 두 사람만 대답해? 다른 사람은 다 없구만. 자, 43절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그랬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게 성경에는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 이제 어쨌든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레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예요? 경배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푸시케가 두려워해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많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모든 네피시들이 두려워하는데, 네피시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경외하심이 더욱 더 깊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자, 44절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는데요. 믿는 사람이 믿는 자들 모두가 그들 위에 같이 있어요. 서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를 공동으로
함께 소유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으로 소유했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산은 아니죠. 같이 그냥 공동 소유를 하는 거예요. 믿는 모두가 서로 함께 가까이 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는 말인데요. 함께 숙식을 하여 합숙 생활을 했다, 이런 뜻은 아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공동으로 단체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모두가 늘 가까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살면서 각자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나누었다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생각하거나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고 다 같이 내놨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내 거를 왜 이 사람이 가져가지? 이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필요하니까 그럼 너 필요해, 내 거 갖다 써,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유익이나 안녕 그리고 편리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들리는 귀는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나를 주관하는 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보다는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에 영장을 받았는데 아직 군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직 군복 안 입었으니까 내 맘대로. 그러니까 이제 훈련소 가가지고 아직 부대 안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가고 막 미기적거리고 있다가 탈영병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 다 택함을 받은 자예요. 영장을 받은 자인데 아직 군복을 입고 훈련병이 되지 않은 자예요. 일단 군복을 입고 훈련병이 되면 그리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에 택하신 자들이다. 내가 이 댓글에다가 목사님 건강하셔. 정말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참 이런 얘기 들어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이거 맨날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당신은 군대에 택하신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아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 빨리 가서 더 배워야 돼. 그럼 입대를 하게 돼 있어, 들리는 사람. 근데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가 들리냐면 은과 금. 누가가 듣는 은과 금? 유대인들이 듣는 은과 금이 들려요. 그런 거구나. 감사합니다. 건강하셔.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입대를 해야 돼요. 영장을 받았으면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군대에 입대하지 않고 꾸물거리는 자들이고 자기들의 육신의 편리와 안녕과 유익을 위해 우선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측면에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된 사람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답니다. 45절을 한번 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는데요. 재산과 자기가 취득한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그거를 나누어요. 모두가 함께 나누어요.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이건 진짜 우리는 없어. 하느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그런다. 이게 4장, 이게 아직은 안 나왔어요. 4장 말미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는 바나바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바나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거 절대 없어, 우리는 절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이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핍절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핍절해요. 여러분 봤어요? 핍절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교회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돈으로 이렇게 되는 교회는 많아요. 왜냐하면 이 큰 교회들은 막 전부 11조로 때려 받으니까 이렇게 1년에 막 풍족하게 쓰고도 돈이 남죠. 근데 자기들 필요한 데만 다 쓰는 거죠. 구제하는 데는 이만큼 쓰고 목사들이 척하진 거는 쥐리가 많고 이런 거죠. 자, 이제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날마다는 날을 따라서 날마다 그리고 계속 강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함께 말해요. 함께. 야하드라는 말인데요. 함께 굳세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그랬는데요. 우리 성전을 조금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두시라고요. 그리고 떡을 떼고 그러니까 집에서 집을 따라서 떡을 깼어요. 쪼개다라는 말이에요. 떼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우리말로 그냥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떡 가져와서 같이 놀아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음식은 트라페스라는 단어예요. 트라페스. 그럼 여러분 트라페스를 들어봤잖아요. 트라페스는 뭐하고 가까워요? 트라페자 같은 말이에요. 그럼 트라페자 위에 있는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번역은 옳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요, 성령의 행전이며 성령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가 쓴 글인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 번역은 옳지 않다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번역은 성도들이 성전됨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함께 마음을 굳게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가 아니고 본인들이 있는 곳이 다 어디든지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사용하던 성전 건물은 그냥 하나의 장소에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자기들이 성전인데 뭐 성전에 모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이기 좋고 또 대개는 사도 바울도 이 제자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한 것이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 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라, 열심히 나오라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은 호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으로 코이노니아를 한다라는 말인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네. 순전하다라는 말은 그냥 깨끗하고 맑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걸림돌인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은 트라페자, 즉 트라페자, 술한 위에 있는 음식을 말하고요. 떡상 위에 있는 음식이 뭡니까? 떡상 위에 있는 음식이 뭐예요? 키카루하고 또 떡상에는 물병과 잔이 있어요. 그러면 물병에는 포도주죠. 그러니까 율법 포도주죠. 그러니까 이제 떡상에 있는 거는 떡과 잔을 말해요. 그럼 떡과 잔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있는 떡과 잔을 먹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잔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걸 먹고 교제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말고 성령 행전이니까 번역된 대로 이해를 하면 성령 행전이 아닙니다. 떡을 뗀다는 말도 떡상의 음식을 먹는다는 데에도 의미가 없는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이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으면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47절인데요.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가져요. 누구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은혜를 가지게 해요. 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가지게 해요. 어떻게 은혜를 가지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떡을 떼며 제자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으로 은혜를 가지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나죠. 그래서 주님이 더하셔요. 뭘 더하시냐? 구원을 더하셔요. 언제? 날마다. 근데 구원을 누구를 구원하냐? 사람을 교회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사람을 구원한다고 안 됐어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다 교회인 거예요, 이제. 하느님을 찬양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사와 표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며 모든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믿음 생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가지게 하니 주님께서 날마다 교회의 구원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고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불러 바깥으로 꺼낸 자를 말해요. 어디서부터 불렀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꺼낸 자를 말하는데요. 단순한 꺼낸 자가 아니라 불러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죠. 고린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거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름을 받는,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안 거룩해졌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거룩해졌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죠. 그러면 내가 나를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누가 하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 하고, 그리고 모든 부르는 누구를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어디서 불러요? 우리와 그리고 그들의 장소 모든 곳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를 부르는 거야?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에서. 그렇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여기 우리가 있는 곳과 너희에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부르는 자가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을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되겠죠. 자,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교회라 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을, 이렇게 부르는 구원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였고요. 무조건 번역 성경의 뜻만 말을 하면 그냥 소설이 됩니다. 헬라어 원어와 그 원어가 구약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신약의 연결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이며 깨닫게 하심입니다. 물론 사도행전만이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한데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성령님의 행전이시니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번역과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으로는 들이대면 결단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은 단순히 같이 한 테이블에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친교도 아니고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러면 축복의 잔이 뭐예요? 떡을 떼고 나누는데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참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참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코이노니아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교제는 그런 거예요. 그냥 모여서 소주 한 잔 먹고 당신 한 잔 나 한 잔 먹고 세상 얘기 진진하게 돌아가는 거 얘기하는 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 교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교제는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떡을 떼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내게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를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맨날 이 목사 집에 가기 싫어서 또 우리 데리고 커피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건 코이노니아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가서 그 교제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뭔가 질문을 하기를 바라고 또 내가 뭔가를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라서 그거 하자는 건데 그냥 우리가 모여서 커피 한 잔 먹고 수다 떨다 헤어지는 거라면 교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피와 하나가 되는 것이 교제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떡을 떼며 코이노니아를 했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지 않는데요. 모든 것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싶고 잊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자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오늘 우리가 떡을 떼며 코이노니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상 일에 치여서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거나 집안의 가족들이 무서워서 빨리 가려는 사람들이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몸의 편안함을 위해 빨리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건 코이노니아를 하려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목숨을 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 여호와의 전쟁을 여호와께서 하시려면 사람을 부르고 택하실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모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을, 곧 제자를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는 보면 이미 모든 피조물들도 다 카라에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부른 자를 사람 중에 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전쟁을 네가 성령님과 함께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찾아오는 게 전쟁인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려는데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전쟁하자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리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이게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정말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고 구원이라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 자 이제 편안히 쉬어 가자라는 이런 사람들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목자는 그냥 심술 맞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놓기 좋아하는 심술 맞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는 자가 필요한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무기를 얻기 위해서 AK-소총이나 M1이나 M16이나 어떤 무슨 다른 기관총이나 뭐 이런 걸 얻어오는 게 여러분들이 무기를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즉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쓸 무기가 이거라고 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 누구하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 믿음이라는 걸로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뭐라고 미혹을 해도 안 넘어가죠.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즉 두루도는 하나님의 말씀 화염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시로 기도하라는데 무시로는 뭐예요? 시간이 정해진 거 없이 그냥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기도하려면 교회 가야 되면 항상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뭐 맨날 우리 아들 대학 들어보면서 이거 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도가 된 사람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 될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 간구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성령 안에서 하면 아버지 내가 이번에 가게 차렸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시집가는 장가 드는데 이쁜 색시 없게 해주세요. 이거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마귀도 물리치고 다 사람들을 끌어올 거 아니에요. 이 하느님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모든 무기와 갑옷을 누가 입혀주는가? 이것을 취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의 신발을 팍 신겨주고, 가만히 있는데 막 믿음의 방패를 팍 주고, 가만히 있는데 의의 흉배를 팍 붙여주고, 가만히 있는데 구원의 투구를 팍 씌워주고, 그래요? 모르니까 이거를 얻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하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맨날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집에 가야 된다 그러고. 복음이 들리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맡은 자인 것을 알면, 그 다음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군사가 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뭐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를 사람 아담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으로 생각하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집사 종으로, 하속이죠. 종이에요. 종으로 생각할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종을 맡은 자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하는 사람이 집구석에 벌렁 들어놓고 맨날 유튜브나 하고 있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답을 안 하네, 전부. 집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충성 안 하는 거죠. 뭘 몰라요, 모르긴. 충성 안 하는 거지. 아니, 전쟁 났는데 군복 안 입고 집구석에 가서 나를 휴가 왔다 그러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안 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휴가도 반납하고 나가서 전쟁 총질을 해야지 그게 군인이지. 나는 휴가니까 안 해. 그러면 전쟁으로 나가서 죽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 안 한다. 이게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충성하는 건 열심히,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야 인간 넌 왜 하고 지랄이야? 내가 줄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해요? 아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 왜 기도하라래?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 달라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기 싫으면 할 수 없죠. 충성은 고사하고 나는 이제 주님이 부르신 군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입대한 사람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은 아마 단 1명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성회에서는 있나?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그렇게 교제를 한다라는 게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곧 제자들 말씀 안에서 서로 떡을 떼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더 많이 확신하고 묵상하는 것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걸 정말 많이 열심히 잘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교제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음을 더욱더 확신하고 또 자기들을 더욱 강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